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죠. 자, 그래서 고난 주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 동참한다 하면서 뭐 금식을 작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는 뭐 행사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행진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해요. 자, 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느껴보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고난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고난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고난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난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뭐 이 고난 주간에는 놀면 안 되고 여행 가면 안 되고 등등의 그런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꾸만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결코 원치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예?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고 싶어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 당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싶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신 거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고난으로 나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그 큰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는 행사하고, 예수님이 뭐 했다고 채찍에 맞았다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해서 또 채찍에 맞는 행사도 한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거 하라고 내가 고난 당했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을 정말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처럼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초점을 잘 맞춰서 이 고난 주간 우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어떻게 해야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갔는데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 주었고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고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갔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답이죠. 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완전히 바꿔 버리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 사람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 이웃의 개념을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요. 친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나하고 생각이 맞아야 되고 등등의 그런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사랑을 뒤에다 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깝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관계 필요 없어요. 뭘? 자비를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게 이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이 된다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죠. 이게 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운 걸로 설정을 해요. 이게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왼수지간이거든요. 절대로 돕고 싶지 않은 서로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거반 죽은 이 유대인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원수지간일지라도 자비를 베풀면 뭐가 된다? 이웃이 된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일지라도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는 관계여야 하고 친한 관계여야 하고 내가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관계여도
원수 같은 관계여도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 오면, 어떤 사람이 이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떡 날랐잖아요. 알아서 떡을 나눴어요? 아니죠. 떡을 나누니까 뭐가 돼요? 이웃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이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개념이에요. 사랑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그 미운 관계가 풀어지는 거죠.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안 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한쪽에서 정말 사랑을 베풀면, 자비를 베풀면 이것이 눈동도 다 녹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난 저 사람하고 미움의 관계니까 난 저 사람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만나지 않을 거야.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을 하느니 마느니 이걸 결정을 하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풀어지지가 않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는 먼저 중요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냐면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이 거반 죽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민족성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 하면 막 괜히 싫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거반 죽어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도 거부감이 확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 이거 중요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원수 관계를 뛰어넘었어요. 원수 관계를 뛰어넘고 사랑을 베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왜일까요? 관계가 좋아져서요? 아니요. 불쌍한 거예요. 그죠? 불쌍한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반찬이라도 어떻게 해먹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반찬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죠. 뭐 친하다고, 뭐 가깝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고, 원수지간도, 원수의 관계도 뛰어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관계에 먼저 따지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것을 우리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관계 따지지 말고요. 내가 저 사람을 아는지, 친한지, 가까운지, 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관계적인 그런 거 우리 따지지 말고 내 주변에 영적으로든 또 육적으로든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뭐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은 부자이든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면,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진다면, 또 육적으로 불쌍히 여겨진다면, 그 마음을 갖고 사랑을, 자비를 베푸는 한마디, 뭐 큰 것이 필요합니까? 그냥 한마디의 말도 자비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아니면 뭐 콩 한 조각,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대한다는, 나보다 저 아래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었죠. 그저 세상이 좋은 줄만 알고 살았던 죄악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택해 주셨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한마디의 좋은 말을 해준다든가, 격려를 해준다든가, 칭찬을 해준다든가, 또 조금 더 마음이 있다면 물질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혜를 구해서 방법을 갖고 우리 사랑을, 자비를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